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사명의 길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믿음의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개의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에 돌아가서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베푸신 듯 합니다. 그러자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수군대길 그가 목수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최소 6명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가정은 어떠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사망했거나 특별한 큰 능력은 끼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7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난은 되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안에서 저런 인물이 나올 리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그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질투 어린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예수만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험의 틀 안에만 가둬 놓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사렛은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영적인 왕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질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혈연 관계와 선입견 때문에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를 핍박하고 남유다는 건재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겼던 시대처럼 자신들의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도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과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험은 우리를 익숙함으로 이끌어가고 익숙함으로 인한 매너리즘은 우리의 믿음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가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린 채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이 구원자로 등장하길 바랬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로 나타날 줄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입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의 왕은 초라한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과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익숙한 대로 믿고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께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더더욱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님께 더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익숙함과 노련한 경험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경험에 의해 처리해 내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계획에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